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번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마르셀루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건하게 세우고 싶거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거든, 무엇보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싶거든, 시편 91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어 왔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로도 하나님을 피난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해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몰래 놓은 덫으로도 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퍼뜨리는 전염병으로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깊은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도 믿음의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다. 5절과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거처로 삼아 살기만 하면 그 어떤 화도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절대적 안전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타나시우스의 말대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둘 때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선물로 얻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목걸이에 새기거나 아니면 여러 장식품에 새겨서 몸에 지니고 또는 집에 놔두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너무 기니까 특별히 이 11절 말씀 전체나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을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정말 새겨놓고 싶은 말씀입니다. 종이 쪽지에 적어 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다니며 두려울 때마다 꺼내어 다시 확인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담고 싶은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사탄이 암송하고 인용한 구절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바로 이 시편 91편 11절 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그 표현 그대로 인용한 그런 시험의 유혹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들은 천사의 번역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오늘 11절의 말씀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 12절까지 인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그대로 암송하고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그러니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의 손이 너의 발을 둥실 떠받칠 것이니 어떤 해도 너는 받지 않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뛰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팀 켈러는 칼빈과 루터의 전통에 따라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편 91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봐라, 천사가 지킨다. 하나님을 믿으면 새의 울무이든지 날아오는 화살이든지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는 건강하고 언제나 성공하고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어떤 고난과 아픔도 허락되지 않을 거야. 너가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잘 될 거야. 어떤 사고도 너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좌우에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나가도 너만은 안전할 거야. 그러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말씀을 시험해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테스트해봐. 사단이 91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여 적용하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편 91편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날아오는 화살도 막아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고당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만약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환경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나를 받쳐줄 것을 믿는 것이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성도 여러분, 위태합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이런 유혹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Do not put your God to the test.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신지 신실하신지 상황이라는 나의 저울에, 나의 계획이라는 저울에, 나의 감정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100% 신뢰하라.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너의 눈엔 이것이 지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이런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믿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 만약 사단이 유혹한 대로 시편 91편을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12형제 중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채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혼자 성공했습니다. 12형제 중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려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사단의 유혹대로 시편 91편을 해석했다면 그는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엉터리구나,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엉터리구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열심히 일하여 성공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종으로 칠 때 1등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편 91편을 사단의 유혹대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택한 대가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시편 91편을 사단이 해설한 대로 읽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등졌을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인가? 의를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적어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나이로는 11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형들보다 먼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도 1등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만약 시편 91편 7절의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사단이 유혹한 식으로 읽고 해석했다면 그는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형들은 왼쪽 오른쪽에서 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먼저 병에 걸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 어린데도 가장 먼저 죽음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사단이 가르쳐준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바로의 궁궐인지 상관없이 요셉은 언제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인정을 받지 않던,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자던, 나의 신분이 종이던 총리 대신이던, 그런 것은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계절을 통과해 가든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는 순간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의 마지막 말이죠. 그가 이렇게 형제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먼저 죽습니다. 지금 형님들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종으로서 오랜 생활하다 보니 이렇게 병 걸렸습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영원의 관점에서, 그가 천국에서 자신의 지상의 삶 110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가 영원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요셉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확신할 것입니다. 110년 살아가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음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110년 살아가면서 그의 머리털 하나 사탄이 건들지 못했음을 그는 확인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고생이 있고 이 땅에 고난을 겪고 이 땅에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날개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는 완전히 보호받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91편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91편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91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대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너희여, 사는 자여. 이 놀라운 약속이, 이 91편 전체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전능자는 the almighty,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물질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환경의 안락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확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사람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으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는 그냥 좀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음이 조금 다가올 것 같으면 그때 그렇게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찬 소설가인 린 어스틴은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큰 바구니에 쌀이 쏟아지듯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한탕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믿음도 이렇게 한탕으로 한꺼번에 그냥 쏟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믿음은 큰 바구니에서 곡식이 쏟아지듯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온다. 오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럴 때 우리 삶을 몽땅 던져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한 걸음, 아주 작은 것, 쌀 한 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젠가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훈련을 우리 모두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훈련을 좀 소개하는 걸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젖는 자의 그늘 아래 놓아두는 훈련을 성도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함께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J.P. 몰랜드가 추천한 훈련입니다. 근데 그가 강박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큰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여기 로스앤젤레스 라미라다에 있는 그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신학과 기독교 철학을 가르칠 때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소문에서 시작된 작은 걱정이 강박증과 우울증으로까지 번진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요, 크리스찬 리더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이런 것들을 넘어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오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패닉 어택이 갑자기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걱정이 커져서 이제 점점 걱정은 커지죠. 내가 이제 교수직을 잃어버리겠구나. 이 소문으로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지? 길거리에 나앉겠구나. 이제 우리 모두 다 끝이구나. 결국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항우울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 7개월 만에 간신히 강박증과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한 10년 후에 또다시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쌓인 어느 날 더 깊은 강박증과 우울증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가르치러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 1시간을 간신히 정신없이 뭐라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숨을 몰아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간신히 그 다음 강의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강의를 포기하고 병으로 후직하면서 5개월 동안 다시 항우울제를 먹으며 강박증과 우울증과 또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묵상이 있었고 깊은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히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기도의 방법이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과 교우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이 J.P. 몰랜드는 기도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머리의 일이 아니라 가슴의 일이다. 근데 가슴, 머리 하면 추상적이니까 우리의 신체의 부위를 떠올리면서 기도는 뇌보다는 심장의 일이다. 기도는 뇌가 아니라 심장의 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신경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좀 얘기해 주는데, 두뇌에 있는 것과 같은 세포가 심장에 수만 개 있다고 합니다. 뇌에 있는 뉴런이 심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수만 개. 그래서 심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두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신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뇌와 그 다음에 심장이다.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걱정을 하거나 놀랄 때 머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그냥 벌렁거립니다. 쿵 하고 떨어져요. 두뇌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을 하죠.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심장에 있다. 그래서 이 가슴, 심장을 생각하면서 그가 오랜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강박증과 우울증을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는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적용 포인트로서 한번 쭉 삼으셔서 기도 방법으로 해오시면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강박증과 우울증이 힘든 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커지잖아요. 비현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생각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일단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심장이 중요하니까 오른손을 심장과 위가 교차하는 이 명치 끝에다 얹고, 그리고 심장을 생각하고 심장을 그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심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평안을 느낄 때까지 내 마음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의 말씀도 좋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심장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그런 후에 손은 계속 가슴에 얹어놓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다. 픽처링,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따뜻함을 느꼈던 장면도 좋지만 성경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의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피워주신 모닥불을 마음속에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을 상상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의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따스하심을 마음속에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을,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뽑아내어서
마음에서 뽑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걱정을 하나하나 찢어서 불에다 던지는 겁니다. 젖는 자의 그늘 날개 곁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제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쩌지?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놀림을 받으면 어떡해? 내가 아파트에 쫓겨난다면 홈리스 되는 것 아닌가?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지금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러 오신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워놓으신 모닥불에 전능하신 그늘 아래 던져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을 멈추고 나의 손을 가슴에 얹어놓고 말씀으로 심장을 향해 마음을 향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그 마음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전부 다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실려 이리저리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놓아두게 되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끝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음의 순간 속에 우리가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갑자기 경건해져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걱정과 세상의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곡식을 모으지 않는데 어떻게 그날 갑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곡식처럼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걱정과 나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요새로 삼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잠시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음을,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놓아두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며 무릎 꿇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때로 숨 쉴 수 없고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그리하여 곧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두려움과 걱정의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을 나의 손에 담아 여러분의 심장에 얹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두근거리는 여러분의 심장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의 앞면, 뒷면, 양쪽 옆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감싸십시오.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나의 두근거리고 있는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지금 함께 기도드리면서 얹어놓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마음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베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워두신 모닥불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찢어 그 모닥불에 던지시고 주께서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뢰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우리의 손을 심장에 얹어놓고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신을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하며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난처 아래 거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조용히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손을 얹어 놓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